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언제나 똑같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자녀를 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사실상 자녀를 향한 마음에도 약간의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일 때가 되면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챙기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녀의 모습은 참 예쁩니다. 늘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녀의 모습 또한 예쁩니다. 이런 자녀는 정말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자녀입니다. 이렇듯 선생님에게도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 하나님 이 모두의 마음에 들게 만드는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고생이 되어도 힘든 길을 가게 되어도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십황무지까지 쫓아갔습니다. 이런 사울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쳤는데 사울은 그곳까지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서 다시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어느 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사울은 하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그 굴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이때 그 굴에 숨어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그냥 살려보냅니다. 그 대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적군들을 단칼에 베어버린 용사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조금 자른 것으로 그냥 마음 아파하는 정말 심약한 다윗, 그런 다윗이 튀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것일까?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 큰 찔림을 주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에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변질된 왕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는 큰 부담과 죄의식과 두려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 원수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다윗의 사람들은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사울은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단칼에 그냥 베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번 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단칼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답지 않다고 대적을 합니다. 주의 종을 향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편가르기를 시작합니다. 주의 종이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주의 종이 지도력이 없고 주의 종이 무식하다고 그래서 들을 것이 없다며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실제로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에 오염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제사장조차도 가차없이 그냥 서슴없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치는 중에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었는데 이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느냐면 사울 왕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 85명을 불러요. 그리고는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종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그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 것조차도 마음에 크게 찔렸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사울을 딱 죽여버리게 되어진다면 그 고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여기서 사울을 죽이게 되어진다면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더 이상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울만 죽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더 많은 고생길을 선택을 해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길을 선택합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뇌물을 주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감옥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쉽고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조금 돌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면서 인격도 성숙해지고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겪으면서 점점 나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히려 고생 없이요, 그냥 평탄하게 승승장구해요. 모든 일이 다 그냥 되는, 서류를 넣는 데마다 다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다 승리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결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돌아서 가면서 수많은 역경도 겪으면서 어려움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쓸만한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돌아서 가는 그 길도 선택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정말 힘든 피난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당장 죽이겠다고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야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모욕을 당하면 마음이 상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참 놀랍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기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다윗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아마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쓴 잔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다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그대로 다 마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나 어려움이 만나게 되어지고 환난과 질병을 만나고 실직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깊은 바다의 그 해류처럼
우리의 삶 속에 면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저 깊은 이면 속에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머리로 그 모든 사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그냥 실패와 실직과 질병과 모욕받는 그 모든 것들 다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듯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왜 빨리 응답 주시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지? 그냥 쉽게 하시지 말이야. 왜 이렇게 고생 시키다가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도망 다니게 하시느냐고,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고, 이렇게 난리를 만드시느냐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실패를 주셨느냐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들, 모든 현실들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독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배우에게 주어질 상황과 역할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멋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화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자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생일지라도, 사울이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절대 대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스러운 도망자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돌에 맞을 비참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정씨가,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산영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이식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